3번 규례에 대한 교훈. (12장부터) 지금 18장, 신명기 12장부터 18장, 그러면 그 19장부터 이제 19장부터 26장까지인가? 26장까지가 윤리에 대한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훈 나오고 그러는데, 규례하면 하나님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섬기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외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규례로 그렇게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모법인 10계명 가운데 1계명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세법이라고, 세밀한 규례다, 세법, 구체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2장까지를, 12장 한 장을 제가 했는데 12장부터 14장 2절 넘어가서 1104페이지에 보시면은 한 숫가로 1번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나오죠. 하나님을 어떻게, 14장 2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가운데서 이제 1번이 택하신 곳에서 섬기라는 것, 지난번 공부했습니다. 12장에 택한 곳이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곳이죠. 광야에서는 물론 회막이고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다가 만약에 구름기둥이 멈춰버리면 구름기둥 멈춘 곳에다가 이제 회막을, 성막을 만들잖아요. 회막도 만들고 꼭 거기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유는 바로 회막 안에,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입니다. 즉 더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궤 안에 뒀다. 그러니까 왜 꼭 회막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택한 곳, 그 회막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만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 요즘에는 이제 우리 신약교회 시대는 뭐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뭐 집에서 해도 되고 또 뭐 산에 가서 해도 되고 들에 가서 해도 되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목사님들은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데 지금은 회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지칭하는 게, 그게 이제 큰 모순이 되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택한 곳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산에서나 들에서나 뭐 집에서나 안방에서나 상관없다, 이런 장소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가 없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메시아 보낸다고 하신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내가 오늘날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계시지 않은 곳에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정말 하나님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이는 공간 세계에서의 장소성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멸하라는 것도 지난번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는 먹지 말라는 건 피가 생명이니까 그리고 피는 먹지 말고 택한 곳에서 단에다가 다 뿌려서 드려라. 그리고 가나안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 민족의 신들이 뭐 아세라상도 있고 주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주상은 돌로 깎아 만든 기둥처럼 만든 그런 하나 남신이죠. 남자신. 예. 그다음 아세라신은 나무로 깎아서 만든 여자신. 그래서 남자신, 여자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 있잖아요. 다 마을 어귀에 가다가 보면 천하지 대장군, 천하지 대장군하고 또 하나는 둘에 세우잖아요. 남자신, 여자신. 천하지 지하. 네, 그 이름을 잘 모르겠네. 하여튼 남자신, 여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깎아서 두 개를 세워놓죠. 우리나라도. 이게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가 다 종교성이 있어서 그런 거라도 해놓고 마음을 거기다가 실어줘야 마음의 안정을 얻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은 절대 성도들로 하여금 육신의 눈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신약교회 시대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육신의 눈을 갖다가 홀리는 어떤 그림이든 어떤 뭐 형상이든 아무거라도 만들면 안 돼요. 그거 하게 되면 글로로 집중하다 보면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 먼저 나타나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약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해 가는 데는 어떤 거라도, 의식도 그렇습니다. 의식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쓴 책에도 그런 얘기 썼지만은 목사 유임식을 거창하게 한다. 그러면 유임식을 막 화려하고 거창하게 하다가 보면 성도들이 야 정말 목사님 참 훌륭하다. 또 부럽기도 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절대 화려하거나 두드러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데 집중적으로 성도들의 이 도내작용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느끼게 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오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신약교회 시대에 성도들에게 지도하는 지도 방향이 돼야 된다. 예. 왜? 우상이 돼서는 안 되니까. 오늘날 그 예배당을 막 화려하게 짓잖아요. 소위 교회당을. 그것도 성도들이 신앙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예,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지어 놓으면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데 그거보다도 자기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찬양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해놓다 보면 내가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고딕식으로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서. 그 교회가 한때 뭐 7만 명까지 나왔다는데 요즘 한 2천 명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장로님이 한 100여 명 된대요. 장로가 너무 많으니까 휴식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나간다고. 그래서 장로님, 내가 예언 하나 할까? 그래. 뭐냐고 그래. 그래, 아무개 목사님 비석 띄고 말아야지, 그거. 내가 그랬어요. 아무개 목사가 그거 지어놨으니까 그건 안 부시고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비석이다. 아무개 목사님이 이걸 지어놨다 하는. 그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7만 명 나왔을 때 시설을 갖춰놨는데 지금 2천 명 나오니까 텅텅 비는 거죠. 그거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 도서관으로 팔리고, 극장으로 팔리고, 댄스홀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서구교회가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눈으로 보이는 건 어느 거라도 잘못하면 우상이 되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을 달리 유도해가는 방향이 되지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에도 보면 구약시대 성전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은 깊숙이 놓고 눈으로 안 보이게 했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잘못하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라고 이제 13장에 나오죠. 1113페이지에 보면 양쪽 괄호 2번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라. 여기서 다른 신이란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외에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 왜? 그것이 자꾸만 번져가니까. 저 사람 보니까 사람은 그게 빠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지금 구교에게 이제 패배했잖아요. 사실 이제 유럽에는 이미 패배했고 구교는 지금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그 승리의 요인이 어디 있느냐면, 구교는 보이는 쪽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의식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의식을 만들고 소위 성당이라고 해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리고 그림, 조각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눈을 다 홀려놓는단 말입니다.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조각 만들어서 불상 만들어 놓고 해놓고 촛불 켜놓고 그 장난들을 하니까 저질적인 그 생각이 이제 미숙한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완전히 반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유지가. 그런데 개신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내용도 없고,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다 돌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버려. 그래서 지난번 할아버지 왔다가 하신 이후에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돌아갔다 오잖아요. 와버리니까 맨날 그냥 정말 주일날 가면 잠이 올 정도로 그냥 늘 충성하라, 봉사하라, 그냥 그렇게 목사님들 강단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까도 목사님들 앉아서 하라면 다 싫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겨운 거라. 그게 지금 성도들 데이터를 조사하면 제일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목사님 설교 듣기가 제일 힘들다 이거예요. 지겹다 이거야. 지겹다. 그렇게 간단할수록 좋았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 설교학 교수가 간단 명료하게 하라 이거예요. 목회 성공하려면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설교를 해라. 설교 길게 하면 끝난다. 근데 나는 반대로 보통 강의 주일날 보통 1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1시간 가까이. 여기서는 지금 7시간, 8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내용으로 시험을 못 보면 패배할 거 각오를 해야 돼요. 내용으로 시험을 못 보면. 내용을 진리 체계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진리를 전달해서 사람들의 두뇌, 영혼들의 두뇌를 못 잡으면 결국 구교에 패하고 불교에 패하고 우상종교에 패하고 만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머리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안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형식은 구교 따라갈 만한 못 따라가죠. 구교는 못 따라가요. 아무리 형식을 우리가 우람하게 만들어도 구교는 못 따라간단 말입니다. 천주교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런 나름대로 가난한, 이게 민도가 낮은 지역에는 거의 다 천주교 아니에요. 이거 다 천주교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다 민도가 낮은 거. 네. 그러니까 민도 낮은 곳에서 천주교는 먹혀 들어가요. 쉽게, 빨리. 그리고 또 이슬람이 저렇게 또 쉬운 것은 간단해요. 그냥 엉덩이 쳐들고 하루에 몇 번씩만 절하면 끝나는 거니까
간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들 이 교재 한 20권 되잖아요. 성경 한 권을 이걸 잘 풀어서 성도들의 모든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이거 완전히 돌변해 놓기 전에는 안 붙들린단 말입니다. 붙들려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서 정말 질싸움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용이냐 의식이냐 형식이냐 둘 가지고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라고 하는데 1절 5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거짓 선자, 섬기는 자하고 그 다음 거짓 선자를 죽이라. 거기 섬기는 자는 이 아니라 섬기는 자와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자와 거짓 선자를 죽이라. 고쳐야 되겠네요. 거짓 선자를 죽이라. 왜 거짓 선자는 보통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거짓 진리를 가리키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완전히 사태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 출애굽기에서 앞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자들에게 지금 재교육을 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상신 섬기면 안 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개신교가요 그냥 세속 문화 속에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세속 문화 속에. 그러면 일단 우리들이 자녀를 낳아서 학교를 보내면 아이들은 그냥 세속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생각하면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세속 문화에 깊이 빠지기 전에 아이들의 생각을 잡아야 되고 생활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도시락을 놓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할 때 점심시간 나오면 떳떳하게 아이들 보는 앞에서 눈 감고 기도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주체의식이 신앙적으로 주체의식이 강하게 길러놓지 아니하면 학교 다니면서 다 잡아가는 거죠. 이게 체계적으로 잡아가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엄마 아버지 따라서 그냥 잘 나와요. 그러다가 중학교 가면 3분의 1 정도 떨어져요. 고등학교면 3분의 2, 대학 가면 거의 안 나와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도 벌써 머릿속에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 오면 아이들 데리고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애들 재밌게나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 요즘 재미는 그런 걸로 안 돼요, 이제는. 완전히 전자오락기 같은 걸로 빠져드니까 아이들 재미로는 못 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6, 7살만 돼도 놀랍다고 그래요. 요즘 부모들이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6살짜리 여손녀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여손녀가 가정에서 딸하고도 대화가 안 통한대요. 딸하고도 안 통하고 사위하고도 안 통하는데 그 6살짜리하고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고 성경 얘기해주고 하니까 대화가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가정에서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다. 여기도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이는 거 해놓고 하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죽여라. 그 다음 6절로 11절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가족과 친구를 다 죽이라고 그래요. 가족과 친구도 전부 다. 신을 말리라 이 말이죠. 이게 전혀 누룩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룩이 번지지 않게. 그런데 우리는 누룩 속에 집어넣으니까 잡풀들이 많이 난 이 땅에 이제 알곡을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치열한 진리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한 사람을 붙들고든 두 사람을 붙들고든
지금 저도 역시 그거 아닙니까? 우군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같이. 이 우군을 얻기 위해서. 이 거친 세상, 험한 세상, 거짓과 행포가 극심한 세상에서 정말 기독교 진리가 꽃을 피워가기 위해서는 절대 세속문화에 젖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그 밑에 하나 보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유혹한 성읍 18절까지 유혹한 성읍을 다 성읍 자체를 다 멸해버리라 이거예요. 성읍 자체를.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왜? 성읍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또 그들이 세력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와서 다 엄습해버리니까 그런 다른 신 섬기는 그런 성읍도 가정도 아무도 없도록 그렇게 다 진멸해버려라.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아야 교재를 보십시다. 1118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17절로 18절 나오죠.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히브리어로 레만이란 말을 레만이란 말이에요. 레만. 예, 우리말 성경에 그리하면이라고. 그리하면.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 집에 가셔서 히브리어 사전을 다 찾아보십시오. 그리하면이란 말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번역자가 의역을 자기 나름대로 우리들의 관념에 따르는 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관념에 따르는 생각으로 본문을 갖다가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만들어낸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그럼 그리하면 무슨 뜻이냐? 뭐하기 위하여. 거기 나오죠? 위하여. 뭐하기 때문에. 뭐함으로. 뭐할 때. 이런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자 나오죠. 여기 면 나오잖아요. 하면 가정법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이 중국어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에요. 구역.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지. 이는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면자가 없어요. 그리하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훨씬 개역 성경이 정상적으로 잘 번역된 거죠. 구역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초기부터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 속에도 나오잖아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그렇게 노래도 지어놨기 때문에 그게 다 기존 우리 성도들의 뇌리 속에 다 박혀 있어요. 면죄라고 하는 게. 이것이 결국 우리 장로교 교리를 지켜나가는데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순수 장로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알미니안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도 그거예요. 신명기에도 이게 지금 앞에서도 남았는데 여기는 너무 극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터치를 하는 건데, 그리하면,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 17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그 본문 17절 내용을 보면 성경,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진멸할 물건을 다 진멸해버리고 손에 대지 아니하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심같이 네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뭔 얘기냐? 그런 멸망시켜야 될 것들을 다 멸망시키고 손을 너희들이 거기에다 손을 대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 자손들을 진노를 그쳐서 너희 자손을 다 번성케 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한번 가만히 역사적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가데스바네아에 지나서 이렇게 왔을 때 숫자 세보니까 60만 넘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이미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멸해야 될 것들을 다 멸하고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걸 다 멸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자손을 번창시켜 주겠다.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하면이 아니라 내가 너희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이렇게 왕성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그 땅을 다 모두 다 진멸해 버려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상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맞고 어순으로도 맞고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갖다가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육하고 번성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생육하고 번성한 이후에 땅은 이미 땅 정복하고 지금 들어가는 판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 다음에 멸할 것들을 다 멸하면 내가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해주마.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번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절대 멸해야 될 것들을 남겨놓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해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그 신명기에 이 그리하면 레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걸 대부분 제가 다 취급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1118페이지예요. 만민 중에서 택함받은 성민이 삼가할 일들을 명해주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 이방 민족들이 참 많잖아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가할 일이 뭔가?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상이 났죠? 상이 나면 예를 들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상하게 하고 이마에 털을 밉니다. 그게 이제 상 났을 때 그들이 이제 행하는 그런 이제 시상 풍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가거들랑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행위대로 이마에 털을 밀거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절대 따라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속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규례와 율례는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규례와 율례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나옵니다만 3절로 8절에 보면 14장 성민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 그러니까 새는 이제 비둘기나 순한 새들, 이 부리가 곡식이나 씨앗을 먹는 부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새, 아주 사악한 새는 부리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파서 눈도 빼먹고 골도 빼먹고 막 살도 찍어먹고 하기 위해서. 이런 주둥이를 가지고 있는 새들은 다 부정합니다. 예, 새가 이렇게 주둥이, 참새 주둥이 마냥 이건 곡식이나 씨앗을 먹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짐승, 이런 새들은 비둘기라든가 참새라든가 이런 정결한 새들은 먹고, 또 고기도 그렇습니다. 물고기도 비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근데 비늘이 없는 장어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고기와 정결한 짐승,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알려주는. 왜? 구별시키는 거죠. 구별시키는 거.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이방 민족들은 못 먹는 게 없죠. 못 먹는 거 막 다 뭐 그냥 말고기도 먹고 개고기도 먹고 뭐 피도 먹고 다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고기 먹고 싶은데 저 사람들 저 개 잡아 먹는데 우리도 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된다. 왜 안 돼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받았던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출해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영도자인 모세에게 너희들은 절대 피도 먹지 말고, 그 다음 색임질하지 아니하고 발이 갈라지지 아니한 그런 짐승, 갈라지지 아니한, 그러니까 염소나 양, 소 이런 건 먹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이 발톱이 막 5개가 달려서 핥혀 먹거나,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발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저런 더러운 짐승들, 더러운 고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먹는 거고,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먹는 거 하나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데 목표가 있다. 바로.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면 정한 5족 새들도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 14장 21절에 보면 죽은 것은 객이나 이방인에게 팔아 버리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 이거 보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소를 기르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야, 아깝다. 이거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 하고 먹지 말라. 소가 자연이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었거나 병이 들어서 죽었거들랑 너희들은 절대 먹지 말고 그것은 객,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려라. 객이 먹도록 그냥 들에다가 던져놓든가, 안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팔아먹든가, 그건 상관없지만 너희는 그걸 먹지 말아라.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것만 먹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무섭 같잖아요. 어떻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걸 먹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 되나. 이것들이 하나의 모형과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정결한 고기나 새나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과 생명을 우리에게 먹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14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소산의 11조를 택한 곳에서 먹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11조에 대한 거 뭐 누누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구약 때 11조는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11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 새끼를 10마리를 이렇게 10마리가 나왔는데 10마리 중에서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고 좋은 걸 한 마리를 구별을 해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이게 제사장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이걸 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로부터 11조가 들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11조 중에 또 거기서 골라서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먹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음식이에요. 먹을 수 있는 양식.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잖아요. 땅도 안 받고 보통 기업이 없어요. 이 11조가 제사장들의 기업이고, 그럼 제사장, 레위인이죠. 레위인. 하고, 그 다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게 이제 11조의 용도입니다.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먹고, 고아도 주고, 이 사람 고아나 과부는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 안에 먹여 살린다. 이런 모든 의미가, 자, 10개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정반대 개념 아니에요? 이건 땅에서 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양식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양식을.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곡식을 심고 거두자마자 완전히 만나가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안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곡식을 심거나 양을 먹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사는데 양새끼를 10마리를 낳는데 한 마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9이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불결한 짐승들이지만은 하나를 구별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이 나머지 9마리가 다 거룩한 양들이 돼가지고 이것이 다 거룩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룩한 양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속죄에 대한 대속에 대한 의미를 11조가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듯이 다 거룩하게 해서 양식이 됐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왜? 예수님만이 거룩한 양식이 되지니까.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게 이제 생명의 양식이고, 에덴 농산의 생명과일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다음, 이제 종말에 가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고, 영생의 양식을 주어 먹게 한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시다. 그에 대한 모형이 11조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건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고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없이 살던 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습이고, 과부도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불쌍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11조 일부로 이렇게 도와주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부모 없이 고아처럼 살던 자기들의 모습, 그리고 남편 없이 살던 한 여인의 모습처럼 처절한 과거 애굽 시대를 기억하면서 이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게 하시고, 이런 과부에게 영원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구출해서 했다. 이걸 기억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자선사업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선사업.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걸 다 자선사업의 근거로 삼아요. 자선사업의 근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고아원도 하고, 전쟁통원에 고아원 많이 했잖아요. 고아원도 하고, 뭐 불쌍한 사람들 뭐 모아서, 그 자선사업으로 그러는데, 그 자선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
거듭 말씀드리면, 야, 무엇 때문에 아깝게 11조를 갖다가 이렇게 내야 돼요? 아들이 물으면. 이제 모르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아빠, 그냥 우리가 다 켜요. 왜 이거 가장 이쁘고 좋은 걸 갖다 내요? 그러면, 야, 이놈, 여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고아와 같은 민족이었다. 우리가 과부와 같은 민족이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제는 의젓하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 남편으로 모신 과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해서 지난날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마 목사님들 계속 들어봐. 아하,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모든 성경의 목표로구나. 딱 정리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의 교육의 방향이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성도들에게 교육할 것인가. 벌써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 강단에 딱 섰다. 아, 오늘은 성도들에게 충성심을 고취해야 되겠다. 목표를 그렇게 잡으면 벌써 그건 강론자로서 실격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 선한 일, 자선사업 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줘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목표. 왜?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니까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 1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거기 3년 끝에 11조를 먹게 할 자들에게 대한 먹게 할 자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3년 끝에 11조를 먹게 할 것. 그러니까 3년 이전에 열매가 맺는 건 그건 아니고 3년 끝에, 그러니까 과일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과일을 심었는데 3년 이전에 맺는 건 11조 안 된다. 3년이 돼서 끝에 이제 11조를 먹게 해라. 자, 거기도 이제 레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1127페이지 위에서 아홉째 줄 중간 좀 못 보면 거기에 레만이라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할 때 하는 그런 의미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제일 밑에서부터 1127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거기 보면 여섯째 줄 아홉째 줄 한번 보실까요? 아홉째 줄 열줄에 조금 앞에 보면 그러나 나와요. 밑에서 열째 줄. 그러나 신약시대에 있어서 택함을 받은 성도가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양식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수 있는 거룩히 구별된 식물들은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에다 다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요한복음 6장 35절. 그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믿음에 의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 뭔 먹고 뭔 먹지 말라는 그 내용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섬기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데가 딱 정리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15장부터 하겠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15장 1절부터 면제인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한 내용.